벌써 우리 일곱 교회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교회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그리고 오늘 이제 두아디라 차례입니다. 두아디라는 다시 버가모로부터 동남쪽으로 가면 있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비교적 작은 도시였고 그에 따라서 이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였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은 참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 두아디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 편지의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생각과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였지만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이 옷감을 직조하는 그 공업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기도할 곳을 찾다가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라고 하죠. 근데 그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고 그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옷감 사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제반 사업들도 발달을 했겠죠. 염색업, 재단사, 제혁 여러 가지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 각자에 맞는 조합과 길드가 형성이 되고 그 일들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 이 두아디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에 따른 종교적인 규례와 이 경제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은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는 물론 특별히 이 지역에 수호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우스의 아들인 누구였을까요? 아폴론을 지역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당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주님은 그 눈이 불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목적까지도 보십니다. 그 불꽃 같은 눈은 정말로 엑스레이가 우리의 몸을 싹 훑어가듯이 우리를 꿰뚫어 볼 수 있지요. 또한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꼭 집어서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두아디라 사람들은 누구를 신으로 믿었습니까? 제우스의 아들인 이 아폴론이 도시를 먹이고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같은 눈으로 나를 살펴보시고 주석으로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바로 주권자이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권세를 가진 통치자다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같이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오늘이나 내일에 오지 않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계신 것처럼 그분의 심판과 보응도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칭찬의 말씀이 뭔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을 때에 이 두아디라를 쫙 봤을 때 이들에게 칭찬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 처음에 나오는 사업이라는 말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행위를 아우르고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칭찬하시죠? 두아디라 교회의 첫 번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했는지 그거에 대해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편의인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우리가 더 얼마나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했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반응하면서 뛰어넘었는지, 얼마나 내게 주신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텼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가 하는 그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섬겼는지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칭찬하신다 말씀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을 받고 싶으시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칭찬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쌓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찬사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더 이어서 하나님이 덧붙이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럼 저는 이게 정말로 큰 칭찬처럼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용도삼이죠. 시작은 용처럼 화려했는데 그 끝은 너무나 초라하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작은 창대하지만 그 끝이 미약합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동기와 처음 열정을 쉽게 잃어버리죠.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그 에베소 교회도 이 7교회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그들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잠깐 뜨거울 수 있죠. 기도하는 열심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얼마든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부르짖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합니까? 그보다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없죠. 그러나 수능시험이 끝나고도 다 치르고도 결과를 받고도 이전보다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은 다른 거죠. 이전에도 잘했고 앞으로도 잘하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죽을 때까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되 변질되게는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처음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처음 내가 깨닫게 하셨던,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잃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여서 낡아질지언정 골마 썩어 문드러지는 인생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 참 처음 행위보다 나중에 뛰어났던 이 교회를 향해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작은 교회예요. 말씀을 쭉 보시면 나중 행위가 더 좋은 이 좋은 교회의 7교회 가운데 그 책망이 가장 깁니다. 어찌나 책망할 것이 많았는지. 여러분, 책망이 그렇다고 많다고 좋지 않은 교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하듯이 좋은 모습과 장점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해낼 수 있도록 그에게 더 책망과 질책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주님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세벨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죠.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로 통하여 수많은 우상들이 이 이스라엘로 유입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되었고 우상숭배를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죠. 정확히 이 말씀만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무슨 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첫 번째 한 단어, 자칭이라는 거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로 인해 큰 소동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칭 목사가 아닙니다. 자칭 목사인가요? 자칭 목사가 아닙니다. 맞죠? 왜요? 교회가,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단이 인정해준 공신력이 있는 인정받은 목사이기에 저는 자칭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예요. 교회의 인정이 없이, 교회의 허락이 없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너무나 자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큰 문제가 일으켜진 거죠.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지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문제를 어떻게 한 거예요? 방관한 겁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 그리고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잘 구분하시길 바라요. 죄를 용납하는 것과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죄인을 품고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죄를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립니다. 지금 이 죄에 대한 두아디라 교회의 방관과 그 나약함과 안일함이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큰 책망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두아디라 교회의 죄가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뭘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그 악한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큰 죄인 겁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이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지은 다음입니다. 그럼 누가 완전한가요? 앞절의 말씀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찔림을 주셨고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진 겁니다. 그것이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회개하며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짖죠. 혼낼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짜증나는 그 마음을 토해내기 위함이 아니죠.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이르기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은 비참한 자리에 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질문이 있을 때 그들이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만 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달라졌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가 물을 때 이것이 너희가 판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그 회개할 기회에 그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회개하며 정직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내가 분명히 회개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것을 여러분 순종하고 회개할 때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남겨진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결국 심판입니다. 그때는 심판입니다. 침상에 던져집니다. 혼란 가운데 던져집니다.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랑의 전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무서운 심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도 있습니다. 참,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 것 같은 게요,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피할 길도 주님이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인데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을 더 굳게 붙잡는 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며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죄를 조심조심 멀리하는 게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고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더 굳게 붙드는 것, 힘쓰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로 치면 그런 거죠. 그들이 잘하고 있었던 것, 사랑하는 일, 믿음 생활, 섬김, 인내에 더 힘쓰는 겁니다. 붙잡고 애쓰는 길이에요. 그것이 적극적으로 죄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궁리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한 주간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걸 저는 늘 고백을 하는데, 이번 주 제가 월화수에 이 추운 날에 장교로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그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는데 주님이 너무나 좋은 딱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주셨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비군을 참 가면요, 새만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들하고 밥 먹고 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하고 심지어 잠을 잡니다. 근데 사실 다 큰 성인이고 잠깐 보고 말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약간 부딪혀도 많은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그게 언제일까요? 잠잘 때입니다. 한 20명이 넘는 남자가 큰 방에 한 침상에 쭉 누워서 자고 있으면요, 이거는 정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잠버릇 저런 잠버릇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정말 자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제 바로 옆에 이 왼쪽에 자는 친구가 얼마나 그렇게 코를 심하게 고는지, 와, 정말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친구가요,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똑바로 자는 게 아니라 저쪽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코를 고면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친구 나를 왜 볼까 싶어서 저도 돌아서 이 친구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 친구는 왜 자꾸 이렇게 코를 골까? 왜 이렇게 코를 골지? 코가 어떻게 뼈가 삐뚤어진 건가? 저 코 고는 거를 어떻게 잠깐 자세를 바꿔주면 좀 코 고는 게 나아지지 않을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건들면 싫어하지 않을까? 내일 아침에는 이 코 고는 거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코 고는 일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코 고는 일을 묵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이 하나님이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너 지금 잠 못 자게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 지금 기도할 게 있는 거야.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할 게 있구나. 그러면서 코 고던 것을 묵상하던 것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묵상했는데요, 어느 순간 아침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 고는 걸 계속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하면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들,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죄도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죄의 문제에서 왜 자꾸 넘어지지? 이 죄가 왜 죄인가? 죄가 아닌 거 아닌가? 계속 죄를 묵상하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안에 굴레에 있으면요, 속적으로는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것에 더 열심을 내고 집중하며 내가 내게 주신 것들에 열심을 낼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타협과 삶의 분주함과 바쁨이 몰려올 때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을 때에 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 일을 인하여 우리의 죄의 유혹들을 적극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한가할 때 찾아옵니다. 시간이 많을 때, 나태해졌을 때, 죄를 지을 힘이 있을 때. 여러분, 바람도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쏟는 겁니다. 에너지 없는 사람은요, 바람을 피우려고 넣어줘도요, 못 핍니다. 왜? 힘이 없으니까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정말 선한 일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이긴다는 것,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내가 피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자리를 더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은 그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어떤 주일입니까?
직분자, 임명, 주일이죠. 받자마자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더 적극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이 자리를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요, 그 만국을 다스리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만국을 함께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모두가 굴욕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이 만국을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불어서 한 가지 더 주님은 뭘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새벽 별입니다. 모닝스타. 새벽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새벽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예요? 새벽별이라. 이 새벽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 권세의 주님.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바로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상입니다. 여러분 시시한가요? 보다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될 뭔가가 필요하십니까? 뭔가 금, 은, 화려한 어떤 것들, 명예?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보다 그분에게 떨어지는 다른 부산물들만을 기대하고 원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세벨보다 더한 영적인 행음과 간음을 범하고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십니까? 다 이뤄도 주님이면 충분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문을 쓰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상적으로 그저 이 말씀을 받지 말고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들을 힘있게 붙잡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변질되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이 나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 힘썼는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으세요?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면요, 이전보다 나중이 나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지난주부터 계속하여 그 터키에서 피살당한 선교사님이 너무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으로 한 분만으로 충분해서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죽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너무나 내 인생이 초라해 보였어요. 누군가는 정말로 생명을 내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며 가족들도 내어놓고 그렇게 목숨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 회개하는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주님보다 더 사랑했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우리도 이제는 처음보다 나중에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하여 전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나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그 품 안에 나 안기니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주님 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주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끄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주님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나의 참 소망 벌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아멘 그 품 안에 나 안기 오늘 이 밤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너에게 더 알게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죽는 날까지 변화하게 변질되지는 않기를, 죄를 범하고도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굳게 붙잡으며 죄를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